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고, 100%가 맞을 수도 있고 100%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을 때나 성벽을 쌓을 때나 백성들을 새롭게 할 때나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생긴다고요. 그런 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편히 좀 쉬고 그렇게 해라. 그러시면 얼마나 할렐루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4장을 조금만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여러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중수되고 이렇게 되면 그들이 깨갱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으면, 이렇게 열심을 보였으면,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했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더라.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이게 성 건축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럼 돌아와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편안하게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컸는지 두 패로 나누고요.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방어하고요. 또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일하고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돌려보내세요? 그냥 바벨론에 있게 하시지.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만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일곱 족속과 전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내는데 그 광야 생활이 보통 생활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고 하지만 광야는 광야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땅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오면 이쪽에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서 전쟁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평불만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없을걸요. 다 당연하다고 얘기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하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 같아서 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 근데 왔는데 뭐를 해야 돼요? 또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걸 한번 풀어가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먼 거리를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까지 왔을 때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생기죠? 기근이 생겨요. 기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먼 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동안 기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풍년이 들어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먼 데를 왔는데 내동 멀쩡하다가 그때 기근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기근을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래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대단한 믿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끌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법이 있고 여권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지만, 그때 당시는요,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까지 와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그 먼 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셨고 보호하셨고 이끄셨다, 그런 의미가 그 제단을 쌓는 일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다 그러면 흉년이 왔어요. 그럼 흉년이 왔을 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다면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나한테 제사 드렸지, 제단 쌓았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곳까지 이끈 것이 나라고,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하고 너하고 함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너 고백했지. 그러면 이 기근 때 네가 고백한 그 하나님 나를 한번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해 봐. 그러면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한테 정말로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러면 흉년의 때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내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흉년의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로 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단을 쌓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을 네 삶의 현장에서 고백 좀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죠.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도 중단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동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고요. 지금 성벽을 쌓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는데 방해가 그렇게 있는데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쌓여.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곳에서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면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믿었다 그럴 때 아무런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믿는 것은 그건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두 패로 나누어서 한편은 방어를 하고 한편은 건축하고, 더 방해가 심해지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을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막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으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한테 미안해서라도 형통하고 대접받고 해주셔야 되게 그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대접을 받으러 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나를 네 삶에서 신앙으로 고백해 봐라.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보수되고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침투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부귀영화 안 주셔요? 막 이렇게 막 이제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으면 그 드린 것 때문에 가난해져도 그 가난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킬 때 보통 얼마 든다고요? 억 단위 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서울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든대요.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돈을 자녀에게 드렸어. 투자했다고 해. 막 보통.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요.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자녀가 나한테 어떤 보상을 안 해줘도 야, 돈 내놔라. 막
뭐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드라마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보통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도 고생 많았다. 너도 할 만큼 했는데 안 된 거 어쩌냐? 응? 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했어. 근데 그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게 나가지 않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또 돌아와서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고생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느냐, 이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보내고 아닥삭스다 왕이 보내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셨으면, 약속의 땅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손을 보셔서 병이 든다든지, 예? 이렇게 연합해서 막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들, 마음들이 막 깨지고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을 보호한 걸 너희들 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할 때 내가 한 거 봤지.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곳에 인도했다면 이곳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니? 아니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너희들이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셨느냐? 광야로 안 보내면 약속의 땅에 와서 적과 싸울 때 적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 보세요. 바벨론에 있어요. 몇 년 있었냐면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있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태어난 애가 할아버지 될 나이라고요. 그러면 뿌리를 거기서 내린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렸는데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이거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어디 생각나겠어요? 바벨론 생각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 집도 짓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쪽보다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한 이곳에 어떤 마음이 드냐? 목숨처럼 소중한 애착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맞서서 싸워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내 집도 짓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답게 생각하게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안 겪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사는 것보다 어디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냐?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게 편해요. 왜? 거기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다 했잖아요. 안 한 게 뭐 있어요?
집도 있고 있을 거고요. 직장도 있을 거고 사업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파트너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가 생각나요? 바벨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쉽게 떠날 수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땅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내가 온몸으로 끌어안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힘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에이 뭐 다른 데 교회 가면 되지. 쉽게 이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눈물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생시키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인식하고 이 땅을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과정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씩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진짜 내가 사랑해야 할 것에 사랑하도록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막 안 하면 안 되게끔 나를 자꾸 몰아가고 교회의 주인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 독려하고 그쪽으로 막 몰아세운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을 이렇게 이런 막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성벽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잊게 되냐면 바벨론의 삶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 속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그 가치를 깨달아 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또 보내요.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고 막 보내요. 자, 그렇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끊임없이 보내. 막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면서 막 보내. 우물 속에 갇혔다가 끄집어내면서 또 보내. 막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 그러면 이 선지자가 뭘 깨달아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들이 회개하는 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면 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할까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깨달아 아느냐? 지금은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뭘 깨달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복이고, 그 복된 그 깨달음 속에서 백성들이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사명을 감당한 것이 되어서 복이 있고, 이렇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평안하게 지내다가 예전에 우리 막 부흥회 때 얘기하듯이 개털모자 쓸 것이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약속의 땅의 가치를 그들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그곳으로 이끄신다. 그럼 내가 어려워도 그러면 나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